하나님을 기다리는 자의 복 두 번째 시간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생각하려고 합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우리가 하나님을 기다린다라고 하는 것은 죄악된 자리에서 회개하고 돌아와서 여호와의 구원을 소망하며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하나님은 또 그러한 자들에게 복을 주신다라고 약속하셨고, 그 약속을 우리가 지난 시간에 첫 번째 복인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우리의 걸음들을 인도하시는 복에 대하여 우리가 생각하였습니다.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택한 자들을 영원한 삶까지 인도하시는 인도하심이다라고 생각하였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께 아뢰는 모든 소리들을 하나님께서 귀 기울이시고 우리 가장 가까운 곳에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또 하나님의 최선의 방법으로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모든 것들을 동원하여 우리를 도우심으로 인도하시는 인도하심이었다라고 생각하였습니다. 또한 택한 백성들이 바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인도하심이다라고 우리가 하였습니다. 그러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른 길로 인도하시기 위하여 나만의 스승인 이 스승들을 보내어 지속적으로 그리고 우리가 목표점에 도달할 때까지 모든 것들이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도록 인도해 주신다라고 하였습니다. 그 스승 중에 가장 아주 훌륭한 스승은 바로 성령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은총을 또 그리고 예수님이 하신 약속을 이루시도록 이 성령 하나님께서 주장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생각하였습니다. 오늘은 이어서 하나님을 기다리는 자, 즉 죄를 떠나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들에게 주시는 복을 23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두 번째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난 기다리는 자에게 약속되어진 복은 우리가 늘 소망하고 바라는 복들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째로 기다리는 자에게 주시는 복의 내용은 삶에 주시는 풍성함을 하나님이 허락하신다라고 하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본문 23절과 24절을 한번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땅에 뿌린 종자에 주께서 비를 주사 땅이 먹을 것을 내며 곡식이 풍성하고 기름지게 하실 것이며 그날에 내 가축이 광활한 목장에서 먹을 것이요 밭 가는 소와 어린 나귀도 키와 새스랑으로 까부르고 맛있게 한 먹이를 먹을 것이며 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하나님이 이 풍성함을 허락하시는데 어떻게 풍성함을 또한 대상이 누구인가를 두 가지로 하나님이 설명을 하고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먼저는 우리의 일터, 우리의 산업, 우리의 직장에 하나님이 풍성한 복을 주신다라고 하는 것이 23절의 말씀의 내용입니다. 우리가 땅에 종자를 뿌리면 주께서 비를 주사 풍성하고 기름지게 할 것이다 라고 하는 약속입니다. 사실 당시 유대 백성들이 우상을 섬긴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그 우상들이 비를 내려주고 풍년을 들게 함으로 경제적 축복을 줄 것이라고 믿었기 때문에 우상을 섬겼던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믿음, 우상을 섬기면 복을 받는다라고 하는 그 믿음은 거짓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이 발각되어진 겁니다. 그 우상을 섬길 때 섬김으로 인하여 주어진 결과는 풍년이 아니고 하나님으로부터 주시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징계와 책벌로 인한 기근이 그들에게 주어졌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그 사실을 유다 백성들이 깨닫고는 이거 우상 숨기는 것이 우리에게는 이게 득이 안 된다, 도움이 안 된다.
우리는 이제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된다라고 하면서 그들은 하나님의 신앙으로 다시 회복되었던 것이었습니다. 그 결과로 주어진 것이 바로 오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우상들이 결코 해줄 수 없는 축복, 하늘에서 비를 내려주시고 가축들로 살찌게 하시며 그들의 삶을 조금도 부족함이 없이 풍성하게 채워주시는 복,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그 복을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나온 자들에게 약속하여 주시고 있다라고 하는 것. 이것은 우리가 참으로 섬겨야 할 분이 누구인가, 참으로 우리가 따라야 할 길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말해주는 내용인 것입니다. 그것은 진정한 축복의 근원이신 하나님, 그분이 우리가 따라야 될 분이고 우리가 의지하고 섬겨야 될 분이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베푸신 말씀, 그 말씀이 진정으로 우리의 삶의 지표이고 우리가 살아가야 될 삶의 방향을 제시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다시 한번 우리에게 확신케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아직도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면서도 자신의 힘을 믿고 자신의 지혜를 의지하는 그러한 분들이 있어요. 자신의 힘이나 지혜, 그리고 자신이 가진 것들을 의지하는 것을 성경으로 통해서 보면 우상 숭배와 다름이 없습니다. 제가 늘 말씀드렸듯이 저도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시간과 그렇지 않고 내 힘을 의지하며 살아간 시간들을 비교해 보았으면 합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서 직접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온 시간들과 하나님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내 힘과 내 지식과 내 능력으로 살아온 시간들을 한번 비교해 보셔서 어떠한 결과가 주어지는가를 여러분의 눈으로, 여러분의 정말 여러분의 삶으로 직접 경험하시고 확인하신다라고 한다면 분명하게 우리는 무엇을 의지해야 되는가에 대한 답을 얻을 수 있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왜 제가 확신하는 줄 아십니까?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시기 때문입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시는, 우리를 가장 아끼시는 우리의 아버지이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또한 그를 의지하는 자들을 하나님은 찾으시고 그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시기를 원하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오늘의 삶을 살아가는 것, 하나님이 그 사람들을 찾으시고 그리고 그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라고 하는 사실을 온 만방에 온 천하에 증거하시기를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원하시고 그 일들을 지금도 행하시는 것입니다. 유다 백성들은 그러한 사실들을 자신의 삶의 경험으로 깨닫고는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온 거예요. 그런 자들에게 하나님은 비를 주사 풍성한 결실을 맺게 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 비를 주신다라고 하는 말은 이 비만 준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비만 주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풍성하고 기름질 수 있는 모든 여건과 모든 요소들을 제공하여 준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산업이 풍성하고 기름진 결과를 만들어내도록 필요한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친히 공급하여 주신다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사실 가나안 땅에는 1년에
비가 2차례 정도 온다라고 합니다. 10월에서 11월 사이에 내리는 비가 있는데 이 비를 가리켜서 이른 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비는 곡식을 처음 종자를 처음 뿌릴 때에 그것이 싹이 트게 하는 데에 아주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비라고 합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는 3월과 4월경에 내리는 비가 있는데 이 비는 늦은 비라고 하는데 이 비는 수확 직전에 곡식이 온전하게 결실게 되는데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한다라고 합니다. 만약에 이 2번 중에 한 번이라도 비가 내리지 아니하면 한 해의 농사는 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이 비의 중요성을 알기 때문에 바알이라고 하는 우상에 가서 비를 달라고 빌고 기도하였던 것이죠. 그러나 성경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천지의 모든 만물은 창조하신 분은 하나님이시다. 그렇죠? 비를 누가 만들었다고요? 하나님이 만드셨다. 그분만이 그래서 비를 주관하신다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성령 하나님은 분명하게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를 의지하는 자에게 내가 이 비를 주겠다. 바알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에게 이 비를 주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농사짓는 분들에게만 비를 주셔서 풍성하게 하신다는 게 아니고요. 가축을 기르는 분들에게도 풍성한 복을 주신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산업, 어떠한 일들을 하든지 간에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믿고 그분을 중심으로 해서 모든 일들을 펼쳐내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풍성한 복을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듣고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만 의지하시는 그분만을 믿고 믿음으로 살아가시는 그러한 분들이 되어주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리하여서 하나님이 여러분의 산업과 일터와 가정의 풍성함과 기름짐을 허락하여 주시는 이 놀라운 은혜와 복들을 경험하시고 맛보시고 그래서 그 풍성함 속에서 기름짐 속에서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그리고 또한 이 말씀은 사람에게만 주어지는 복이 아니라는 거예요. 24절에 보니까 밭가는 소와 어린 나귀도 맛있게 한 먹이를 먹을 것이다 라고 말하여 주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이것은 추수가 끝난 후에도 즉 겨울이 되어 들판에 푸른 풀이 없어질 때에도 가축들이 맛있는 여물을 풍성하게 먹는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여기 맛있게 한이라고 하는 이 소와 이 짐승에게 주는 음식을 여물을 맛있게 한 먹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맛있게 한 이 먹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갖고 있냐면 소에게 주고 이 나귀에게 주는 여물에다가 소금을 섞어가지고 주는 여물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소금을 치면은 아마 참 좋은가 봐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렇게 소나 양의 여물을 이 주인이 요리를 해서 준다라고 하는 것은 농부의 특별한 정성이 담겨져 있다라고 하는 의미인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렇게 소를 키우고 짐승을 가축을 키우는 주인이 특별한 정성으로 자기의 짐승들을 기르고 먹이를 준비한다라고 하는 것은 어떠한 의미를 갖고 있냐면
그만큼 자기가 풍성함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여 주고 있는 겁니다. 만약에 주인이요 아무것도 먹을 것이 없고 막 힘든 삶을 살아가고 있으면 짐승을 거둘 여력이 없습니다. 근데 짐승에게 이렇게 맛있게 한 그렇죠? 먹이를 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그 주인의 삶에 여유가 있고 풍성함이 있고 기름짐이 있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모습을 통하여 하나님을 의지할 때 나타나는 남유다의 풍요로운 모습을 묘사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우리 한 사람이 하나님과 바른 관계에서 살아간다라고 한다면 나로 말미암아 나의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나 환경들이 영향을 받게 된다라는 것을 말해 주는 내용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선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자들로 살도록 우리를 지으시고 부르시고 택하셔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습니다. 그것은 내가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에서 그리고 온전한 믿음에서 살아감으로 인하여 시작되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선한 영향력은 내가 하나님과 바른 관계에 있을 때에 비로소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은 이 말씀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살아가시는 그러한 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선한 영향력이 전파되어지고 또 다른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나 모든 것들에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그러한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실 것입니다. 이러한 은혜, 그렇죠? 이러한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둘째로 기다리는 자에게 주시는 복의 내용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서 대신 싸워주시는 은혜를 베푸신다라는 거예요. 본문 25절에 보니까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크게 살육하는 날 망대가 무너질 때 고산마다 줄령마다 그 위에 개울과 시냇물이 흐를 것이며, 이 말씀은 하나님이 그의 택한 자들을 위해 싸우심으로 대적들을 물리친다라는 뜻입니다. 보통 전쟁을 할 때에 가장 기본적인 어떠한 그 전쟁의 전술이 뭐냐면은 상대방의 보급로를 차단하는 것이 가장 전쟁에서 우선하는 일이라고 합니다.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 물입니다. 물. 그래서 그 물이 공급되어지지 아니하도록 수로를 차단하여 고립시키는 것, 그것이 전쟁의 승패를 좌우한다는 겁니다. 예루살렘을 침공한 압수르의 공격도 이러한 모습으로 진행되어졌습니다. 그러기에 대적들은 망대를 세우고 개울과 시냇물들을 모두 막아서 예루살렘 안에 있는 유다 백성들을 꼼짝 못하도록 성 밖으로 나오지도 못하고 물을 어디서 얻을 수 없는 아주 고립된 상태로 만들어서 그들로 두 손을 들고 백기를 들도록 그렇게 아수르는 이러한 전략을 사용하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의 택한 백성들이 그러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믿고 의지한다면 하나님은 그들을 위해 싸우심으로 그들을 안전하게 보호해 주실 것이다 라고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분명하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대적들이 그의 택한 자들을 대적하는 것,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대적하는 것을 마치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처럼 여기신다라고 말합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하나님과 우리가 무슨 관계이기 때문에요? 아버지와 자식의 관계이기 때문에 자식을 건드릴 때 아버지가 그냥 있지 않는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괴롭히는 대적들을 향하여 마치 하나님께 대적하는 것과 같이 여김으로 하나님이 싸우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수르의 침공 앞에서 히스기야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하며 도움을 구하였습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이 친히 유다의 군대가 동원되지 않았습니다. 유다의 어떠한 군사들도 손 하나 갖다 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18만 5천이나 되는 아수르의 군대를 친히 싸우셔서 그 군대를 전멸시키셨습니다. 또한 아수르의 왕이 비참하게 죽게 함으로 인하여서 완전히 그들은 아주 그냥 몰락하게 되는 계기가 되었음을 성경이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아수르가 게울과 시냇물을 다 막았던 것들을 어떻게 해요? 다시 회복하여서 시냇물이 흐르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회복되어 풍성한 복을 누리게 하신다라고 하는 것이 성경의 말씀인 것입니다. 아이들이 운동장에서 놀이를 하기 위하여 편을 가릅니다. 편을 가를 때에 여러분들 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편을 가를 때에 그 놀이를 가장 잘할 수 있는 아이를 뭐 묵찌밤 하든지 뭐 가위바위보 해가지고 먼저 선택하지 않습니다. 그 중에 가장 뛰어난 아이가 자기의 편이 되면 마치 이 게임은 이미 이긴 것처럼 승리한 것처럼 여기며 기뻐합니다. 이처럼 우리의 삶에서 내 편을 만든다라고 하는 것, 그렇죠? 어떠한 사람이 내 편이 된다라고 하는 것, 그것도 재능이 있는 사람이 또한 능력 있는 사람이 권력 있는 사람이 내 편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아주 큰 힘을 얻는 것과 같은 것이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그 어떤 사람보다도 큰 힘을 갖고 계신, 큰 지혜와 능력을 갖고 계신 하나님이 내 편이 된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어떠한 모습이겠습니까? 세상에서 감당치 못할 일이 없는, 못할 것이 없는 그러한 모습이 되어지지 않겠습니까? 않지 않겠습니까? 요즘은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 도움을 주는 것을 몰래 숨어서 하는 세상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도움을 받는 것은 숨길 필요 없습니다. 몰래 도움을 받을 필요도 없습니다. 앞에서 언급하였듯이 지금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과 한편이 되어서 살아가는 삶과 자신의 힘으로 살아가는 삶의 모습을 비교하심으로 살아있는 간증자들이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믿음으로 살면 하나님은 그냥 계시지 않아요. 하나님은 나의 편이 되는 거예요. 우리의 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위하여 우리 대신 살아내시고 싸워주시고 우리 대신 모든 삶의 모습들을 만들어 내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목사님은 이걸 가리켜 하나님이 열심히 우리를 위하여 일하신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을 내 편으로 해서 살아가시는, 그래서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채워내는 복된 삶이 이루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셋째로 기다리는 자에게 주시는 복의 내용은 하나님이 우리를 고치시는 은혜를 베푸신다라는 것입니다. 본문 26절의 말씀이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의 상처를 싸매시며 그들의 맞은 자리를 고치시는 날에는 달빛은 햇빛 같겠고 햇빛은 7배가 되어 7날의 빛과 같으리라 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하나님이 고치시는 대상이 누구라고 얘기를 하냐면 자기 백성,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의 상처를 싸매신다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 누구를 고치신다고요? 자기 백성을 고치신다. 자기 백성은 어떠한 사람들이에요?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와 우상 숭배하는 모든 것들을 버리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을 가리키는 거예요. 즉 오늘날로 말하면 성도들이 바로 자기 백성인 것입니다. 그 자기 백성들을 하나님은 어떻게 하신다라고 말씀하시냐면 그들의 상처를 싸매어 주시고 그들의 맞은 자리를 고쳐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성도들의 삶에서 부서지고 깨지고 망가진 모든 부분들을 다시 원래의 상태대로 회복시켜 주신다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무엇을 고치는 걸까요? 하나님이 무엇을 고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걸까요? 먼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세상에 살면서 그들의 죄악으로 인하여서 여호와 앞에 받은 징벌로 인해 생긴 상처나 아픔들을 하나님이 고쳐주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상처와 아픔을 가지고 나아오는 자들에게 그들을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용납하여 주심으로 그들의 모든 문제들을 해결하여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전에는 비록 죄를 짓고 하나님 앞에 불의한 삶을 살았다 할지라도 그것을 정산하고 회개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오면 그래서 죄로 인하여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맞아서 상처가 있고 아픔이 있고 고통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다시 돌아와서 하나님을 의지하면 그 모든 상처들을 하나님이 싸매어 주시고 고쳐주신다라고 하는 약속의 말씀인 것입니다. 얼마나 우리에게 소망이 있습니까?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은 늘 넘어지지 않습니다. 늘 죄 가운데서 우리는 정말 그 죄와 싸워서 승리하기보다는 패배하는 경우들이 훨씬 많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넘어져서 좌절하거나 낙심하거나 포기하지 마. 하나님께 나아오면 다시 하나님의 싸매심과 고치심의 은혜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일깨워주므로 우리로 하여금 다시 일어나는 은혜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십니다. 또한 신앙 때문에 세상에서 당한 박해와 환난으로 인하여 생긴 고통과 괴로움 그리고 아픔과 슬픔을 하나님이 해결하여 주심으로 온전케 하신다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이게 치유하신다라고 하는 내용에 담겨져 있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신앙으로 우리가 살려고 할 때 얼마나 부닥히는 것들이 많습니다. 그렇죠? 세상과 또 우리 거칠고 사나운 환경 또 사단 그리고 나 자신까지도 끊임없이 우리로 하여금 신앙으로 살도록 우리를 응원하고 도와주지 않습니다. 끊임없이 우리의 신앙대로 살지 못하도록 방해하고 배방하고 넘어뜨리려고 하는 끊임없이 우리를 공격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한 가운데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신앙으로 살아가려고 몸부림치는 이 신앙 가운데서 살아가려고 할 때 당하는 그러한 아픔과 고통들을 하나님이 고쳐주신다라고 하는 이 말씀은 하나님이 우리가 어떻게 행하고 있는가를 아시고 계시다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우리가 신앙으로 어떻게 살아가려고 하는가를 아시고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정말 믿음으로 살려고 몸부림치는 그 모습을 하나님이 보신다. 아신다. 그 신앙으로 살려고 몸부림치다가 우리에게 나타난 상처가 있다라고 한다면
하나님은, 성경은 도리어 그것을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것이 우리의 훈장이고 우리에게 영광이 되어진다 라고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하시고 우리에게 고쳐주신다라고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고친다라고 하는 이 말은 출애굽기 15장 28절에서 사용되어진 단어와 같은 단어예요. 15장 28절에 무슨 단어가 나오냐면 나는 치료하는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이시다 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고친다라고 하는 이 단어 속에는 용서의 의미를 비롯하여서 완전한 치유와 회복을 가리키는 말인 것입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이 고치시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삶에서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용서와 회복과 치유가 일어나기를 속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중요한 것이 하나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에서 하나님의 용서와 회복과 치유가 일어나기 위해서 한 가지 생각해야 되는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은 분명히 나를 고치실 수 있는 능력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확실히 믿는 것이다. 여러분 언제 예수님의 사건들을 통해서 언제 이 기적이 일어나고 능력이 나타나고 언제 문제들이 풀어지는 것입니까? 믿음의 고백이 있을 때에 문제가 풀어졌음을 성경이 공통적으로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하나님이 이러한 치유를 하시는 날에는 달빛은 햇빛처럼 되어지고 햇빛은 7배가 되어 7날의 빛과 같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의 치유의 모습은 완벽한 모습으로 더 이상 손댈 필요가 없는 잔재가 남아있지 않은 재발의 위험이 없는 그러한 모습으로 치유한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이러한 모습으로 고치실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그렇죠?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이러한 치유의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렇죠? 그래서 말라기는 치료하는 광선을 하나님이 비추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음을 우리가 보게 되겠죠. 사실 이러한 모습은 완벽하게 우리를 고치는 모습은 모든 성도들에게 주님을 만나는 그날에 이루어질 내용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이 약속들이 완벽하게 고치는 이 약속들이 미래에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지금의 삶에도 약속되어진 이루어지는 말씀의 약속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미래의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소망을 더욱 크게 하도록 하기 위해서 말입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이 치유하시는 여호와 라파의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모든 고통과 괴로움 그리고 슬픔과 아픔이 능력의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회복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온전히 믿음으로 살아가셔야 될 줄 믿습니다. 다른 거 다 잊어버리세요. 하나님 그렇죠. 능력의 하나님 그 하나님을 온전히 믿는 믿음으로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이게 가장 중요한 것이다 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의 모든 문제를 하나님 앞에 내려놓으시는 복된 분들이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기다리는 자에게 주시는 복은 우리의 산업에 주시는 풍성하고 기름진 복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대신하여 싸우시고 일하시는 복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치유하시는 복입니다.
이 복이 우리 성도님들의 복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께로 회개하고 돌아온 유다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놀라운 복의 약속들을 해주셨음을 저희들이 생각하며 그 복이 유다 백성들에게만 주어진 복이 아니라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주어진 복이라는 사실을 생각하며 또한 이 복이 진정으로 우리의 삶에 이루어지는 복이 되기 위하여 저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우리의 남은 모든 생애를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살기를 소망하며 우리가 하나님 또한 이 시간에 우리가 정말 결단하였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이러한 믿음으로 살기로 결단한 우리 모든 성도들을 기억하시고 저들의 산업에 주시는 풍성하고 기름진 복이 있게 하시며 또한 우리를 대신하여 싸우시고 일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치유의 은총을 베풀어 주심으로 저들의 사는 날 동안에 하나님 살아계심을 보게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 편임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이심으로 우리를 도와주시는 그 놀라운 능력들을 경험하며 체험하며 살아가는 복된 삶이 되어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